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할 때 손님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세종시가 공무원 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이고 또 규칙적인 그 출퇴근 시간, 규칙적인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들을 제가 많이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그 대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워라밸이라는 말입니다. Work Life Balance를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그 균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욜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제는 일만 하지 않고 업무 외에 그 남은 시간에 취미 생활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배우면서 자기 개발을 하기를 원하면서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이제는 연봉이나 어떤 안정성보다도 그 직장의 워라밸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그냥 일만 하는데 돈만 버는데 쓰지 않겠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개발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쉼 없이 달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사역, 또 한중교회 사역, 번역 일도 하시고 또 출판 일도 하시고 목사님의 그 하루 일과표가 도대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정말 의아한데도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항상 여유 있어 보이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워라밸이 완전히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전도사님 평일에는 뭐 하세요? 평일에도 출근하세요?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평일에 출근합니다. 제가 별로 안 바빠 보이시죠? 같은 전도사님들도 저에게 평일에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고 평일에 출근하냐고 물으시는 거 보면 제가 좀 많이 할 일이 없어 보이나 봐요. 저도 나름 바쁜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그래서 저의 어떤 워라밸을 찾고자 요즘은 취미로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또 배워보니까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만큼 이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된 이 워라밸,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페라벨이 중요하지 않느냐 말하고 싶습니다. Faith, Life, Balance.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과 나의 삶은 얼마나 균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학생부 연합수련회를 위한 그 준비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간이 75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수면을 위한 시간이 31%,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23년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불과 0.7%, 0.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고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예배드리는 몇 시간, 고작 기도하는 그 잠깐의 시간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살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정말 겁도 없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삶의 이 신앙의 밸런스, 우리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우리는 얼마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페라벨을 위한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두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은 무엇인지, 또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의 오해를 벗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그 밀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떡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나눠 먹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에 의하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 마비가 있었는지 손이 정상적이지 않았던지 손을 잘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저 자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율법을 범하는지 보고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은 율법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허용되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다.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가 그 이삭을 손으로 따도 가하다. 그러나 낮까지는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허기진 배를 달리기 위해 먹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챙겨갈 목적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확을 거두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그 문제는 안식일에 음식을 먹기 위해 손으로 그 이삭을 비비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법이 이들을 정죄할 정도로 그렇게 각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의원이 아니십니다. 의원으로서 어떤 자기의 생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에 약을 발랐다든지 혹은 손에다가 무엇을 어떤 걸 먹이셨든지 손을 마사지를 하셨다든지 어떤 치료 방법을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좀 그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병든 자에게 손 내밀어라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정말 그런 날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의 규례를 자기들이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규정들로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이즘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전통주의, 거룩한 척하는 위선, 그리고 그 기준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기고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제가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편안 안, 휴식식. 말 그대로 편안히 쉬는 날입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고 매임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도록 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규정을 수십 개, 수백 개 항목으로 규정해서 마치 그것을 다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이들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따르겠다는데 박수 쳐줄 일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행하는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어떤 높은 기준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그것을 다 지킨다?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거룩한데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 만족을 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또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 않느냐?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하느냐? 맞춰오지 못하느냐? 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복장이 그러느냐? 왜 경건한 음악들로 찬양하지 아니하냐? 왜 매일 새벽기도 하지 아니하냐? 금요 철야 예배는 왜 하지 아니하냐? 왜 설교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더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또 통제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또 판단하는데 우리의 수고들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좋은 기준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높은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지키나 보자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온전히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대한 오해들이 오늘날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또 그렇다면 안식일은 주일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일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올 때 하나님이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를 기뻐했지만 마라에 이르러 이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6장에 가서는 이들이 또한 먹을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여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신다고 그랬죠? 4절에 나의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겠다고요. 그리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제 1일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는 매일매일 아침에 양식을 주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에 2배로 챙겨서 7일에 식량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7일은 안식일 이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나요? 어떤 이는 하루에 가져올 식량을 더 욕심내어 가져왔다가 썩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7일째 되는 날에 음식을 거두겠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 때문에 그 미리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한 현실, 물이 부족한 현실,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가 바로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6일 만에 하늘과 땅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던 그 아담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있지 말고 그 세상에 갇혀서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고 있지 말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쉼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여기서 풀 수 있는 한 가지 오해는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식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6일 만에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나요? 6일째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왜 일을 안 하셨을까요?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다 마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도 꿈을 꿉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요,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서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서 큰 사람이 돼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자녀를 가지고 싶을까요? 아니요. 저를 닮은 그 아이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자녀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아빠란다. 여기는 너의 엄마란다. 너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쁘다. 자녀와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에 아기 용품을 준비하는 부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베넷 저고리부터 모자,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신을 신발, 그 아기 방, 아기 침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날이 오면 저도 목사님께 출산 휴가를 달라고 말할 거예요. 쉬려고가 아니라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아담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담이 눈으로 보는 많은 세상들,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과 바다, 많은 식물들, 많은 동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침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잘 잤니? 이 세상들을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단다.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은 것들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지은 모든 것들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서 잘 다스리려무나. 아담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아담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이 맞이한 그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노동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안식이 끝났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숨어버렸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도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그 노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은 원래 하나님의 안식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교제의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범죄로 인해 그것이 깨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일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좀 쉬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제가 말씀드린 그 14장, 15, 16, 17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쉬라고 해도 그 자기 죄로 인한 욕심 때문에 쉬지를 않으니까, 또 자기는 쉰다고 하더라도 자기 종이나 자기 가축들은 쉬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해도 이들이 안 쉬니까 일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일만 바라보고 그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너희들 먹고 살 문제만 급급해서 그렇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쉬어라. 하늘도 좀 쳐다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해 준 이 자연도 좀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만드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를 생각해라. 우리 함께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안식일 규례들을 만들고 열심히 지키느라 오히려 그 스트레스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그 오해 두 번째, 안식일이 주인이냐 하는 그 의문이 풀리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주일로 여겨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페라벨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라벨, 페라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밸런스가 그 0.7%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신앙이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 주일에만 예배하고 주일에만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만 주님과 교제하고 일상생활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그 기준들에 매이고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이 올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찾으셨던 히브리서 4장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의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들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침례교 찬송가 296장 가사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안식할 곳 바라보며 그날 기다리네. 나 입고 있는 갑옷 벗고 편히 쉬겠네. 주 오실 때까지만 힘써 일하고 주 오신 다음에는 편히 쉬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곧 영원한 안식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힘써 일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이미 누리면서요. 안식일의 주인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